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죠? 네, 말씀의 풍성한 은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험은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오. 바로 이것이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핵심은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을 택하시고 그 길에 속한 고난을 하나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길 앞에 두고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쉽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쉽게 기적을 나타내 사람들 따르게 하고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내게 절만하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게 될 텐데 왜 굳이 어려운 길 선택해 가느냐. 사탄은 이처럼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를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약속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이 제시하는 쉬운 길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루는 길, 제대로 붙잡고 따르는 길, 이 길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혹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슬픔을 넘어 바라본 약속, 그리고 소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공짜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가치까지 헐값으로 매기면 안 된다. 그 구원, 천국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붙잡고 거저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 그 소망의 삶은, 천국을 확신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값을 주어야 한다.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이 길을 그저 쉽게 걸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길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고 힘겨워도 수고해야 해도 제대로 걸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자, 여기서 늙은 종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관록이 붙은 종,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들의 수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한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 이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부탁하고 또 명령한 말씀입니다. 곧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곧 이삭을 통해서도 자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번창하기 위하여 자녀를 낳아야 하고,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이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에 있어서 쉬운 일을 마다하고, 쉬운 길을 마다하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마다하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하란까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그 거리가 약 885km쯤 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 한 40km를 걷는다고 하면 20여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10마리 낙타에다가 물건을 잔뜩 실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생각을 하면 이 왕복 2달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종을 하란까지, 그 며느리를 구하고자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요 나그네이기는 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훈련된 부하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세력들과 조약을 맺어서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아주 우호적인 관계도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그것도 영향력 있는 그 세력가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와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에 주변에 내노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겠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딸 가운데서 며느리를 맞으면요 결혼을 통한 동맹 관계로 더욱 끈끈하게 묶여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안정적으로 더 확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거절했습니다. 동맹을 통한 이득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멀리 가야 하는 수고, 그 걸려야 하는 오랜 시간, 이것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 곧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붙든 믿음, 그 자손이 동일하게 이어받고 동일하게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요 이삭도 이어받아야 하고 또 그 손주도 이어받아야 하고,
그렇게 이삭도 그 손주들 자자손손 지켜가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며느리, 또한 그 손주를 낳고 양육하게 될 그 며느리,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쉽게 가나안 땅에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가문들의 딸들 중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 이득을 취하면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약속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의 모든 마음을 알아서 그 합한 며느리를 구해줄 종,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믿고 맡기며 신뢰할 수 있는 종, 그 종에게 맹세까지 요구하면서 이 일을 부탁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에서 쉽게 편하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추운 날에 난방도 되지 않는 이 추운 예배실,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저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추위를 물리치며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허리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쳐가야 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절대성이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이 신앙의 삶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젖어서 쉬운 것 찾고 편한 것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이왕이면 좋은 환경, 불편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 편리를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이 절대적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건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편리함이 우리의 믿음까지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편리함에 젖어서 그 약속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는 일에 그 무엇도 타협할 수 없고요. 그저 쉽고 편한 것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삶이 더 소중하고, 따라서 약속의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이건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에 얼마든지 어려운 길, 그 먼 길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이 우선이 되어야지 결코 편리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도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편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교회가 효성교회고 바로 여기에 약속이 있음을 바라보며 매주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더 놀라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더욱 제대로 된 길, 믿음의 길,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바르게 선택해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되는 것, 약속의 본질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급하다고, 그것 해결해야 한다고 그 붙든 하나님의 약속, 이것 타협하고 놓쳐버리고 난다는 것. 주객이 전도돼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그 본질의 자리에 대신하곤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왕과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중 그만 1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왕은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너무나도 사랑했던지라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 이 왕비의 무덤 동쪽에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조각하여 주었습니다. 1년 후에는 호화로운 별장을 세웠고요. 또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웅장한 성도 건립을 했습니다. 왕은 맞은편 산에 올라가 이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려다 보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무덤이, 이 왕비의 무덤이 그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무덤 치워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왕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왕비의 무덤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세운 것인데 이제는 무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치워버리는, 주객이 전도되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도 140세. 자, 나이가 40이면 결혼을 서둘러야 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40세.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보지 못한 것이 너무도 후회가 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살아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빨리 손주를 봐야 한다고 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결혼이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보다 우선한 문제, 앞뒤 안 가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무조건 아무라도 조건 다 맞추어서 결혼시켜야 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한번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너 그럴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약속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약속이 먼저고 이 약속을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지, 약속을 제쳐놓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란 땅, 거기에 있는 내 고향 족속의 딸이 가나안으로 오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거부한다면 다 취소, 다 파기, 지금까지 모든 명령, 부탁, 맹세 없던 일로 하겠다. 이삭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포기하고 내버릴 수 없다. 아브라함은요, 본질과 비본질, 이 우선과 차선, 이것을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급한 문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 문제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제쳐놓는, 약속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목표가 되어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지금 이 세상이 본질이 되어 따라간다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다급한 일, 떵떵거리는 일, 더 편하게 살아가는 일, 이 일에 쫓겨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절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 이건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쫓아가다가 어느새 약속 잃어버리지 말고요.
또 당장의 문제가 급하다고 눈앞의 문제 이것 해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 타협하지 말고 굳건하게 더욱 철저히 그 약속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종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보다 더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 타협하지 않는 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어려운 길, 힘겨운 길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며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하여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쉬운 길, 편한 길 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길 선택하고 묵묵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내 삶의 문제, 그 시급한 일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그 약속과 더불어 함께 이루십니다.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맡긴 일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그 믿음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쉬운 길과 편한 길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유혹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합니다. 쉽고 편한 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사실 분명히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어렵고 수고해야 하지만 바르고 옳은 길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급한 문제라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희가 붙잡아야 하는 이 약속의 본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천국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의 타협은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저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심을 이를 통해 먼저 이루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